오늘 17번째 간음과 도둑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법에는요, 모법이 있고 그리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모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헌법의 기초가 되는 건데 대부분 이 모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이게 그냥 모법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모법인데 그럼 도대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떤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할 수 있고 서로 생각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 이런저런 자세한 법을 가르쳐서 하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모법과 하위법으로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으면 판례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그 과거에 내린 판결을 근거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또 결론을 내리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판례가 없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지요. 하위법을 통하여서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게 새로운 판례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법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건 모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무엇이 도대체 간음인가를 도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가면 처녀성에 대해서 그리고 간통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하위법이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할 때 내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지, 아니면 아무리 외쳐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신명기 22장에 하위법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모법이에요. 근데 하위법은 신명기 22장에 아주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간음이고 어떤 것은 간음에 해당되지 않는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가 있느냐에 대해서 신명기 22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법의 목적이 뭐냐면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결성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은 이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다산이 그들에게 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많이 낳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의 수를 이렇게 불려놔야 강대국이 되고 군대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것이 훌륭한 그런 삶이 되었거든요. 아이 많이 낳는 집이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 되고, 그리고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던 종교가 바로 이방 종교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러워서 못 봅니다. 이방 종교라는 그런 거거든요.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얼마나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네팔에서 사역하시다 오신 홍준규 선교사님 계시는데 네팔에 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음란해요. 안으로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더러워서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제사를 명분으로, 신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살긴 했지만 그러나 법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세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거든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그래서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간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그리고 가정을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딱 바라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네. 뭘 하시겠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몇 절에서요? 18절에서. 그러면 19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돕는 배필을 짓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뚝딱 짓든지 아니면 저렇게 뚝딱 짓든지 돕는 배필을 지어가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가 19절, 20절에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 다음 절이에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19절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이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돕는 배필을 짓는 얘기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이전에 지으셨던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니까 너는 호랑이, 사자가 지나가니까 너는 사자, 하마가 지나가니까 너는 하마, 이렇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참 잘 지었죠. 호랑이는 어떻게 꼭 그렇게 호랑이처럼 생겼는지. 하마 보세요. 영락없이 하마처럼 생겼잖아요. 하여튼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뭘 자각하게 하셨느냐면 모든 동물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짝짝씩 짝짝씩 암컷 수컷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나는 혼자구나. 나는 짝이 없구나. 왠지 나는 이 동물들과 좀 다른 것 같네.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네. 뭔가 채워져야 될 것 같네.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배필이 없으므로 그리고 나서 드디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드세요. 잠이 들게 하셨고요. 잠이 들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종 이 잠을 죽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잠을 재워놓고 했다는 것은 완전한 마취를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를 취하였으니까 늘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취했어. 여기에서 여자들에게 너는 당신은 여기에서 취했으니까 요만큼이야. 나는 이만큼인데. 혹시 아내가 더 키가 크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경우는 살짝 곤란하겠지요. 근데 늘 여자에게 나의 여기에서 취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뭔가 부족하다고 나보다 더 떨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남자들이요. 이럴 때 여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뼈로 만들었어. 누가 센가도 한번 재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덤벼들잖아요. 여러분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이 얘기는
기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우러 가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야 되고 물에 빠진 사람보다 수영도 잘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힘 없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힘 없는 내가 어떻게 돕나요? 힘 있는 내가 도와야지요.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도와야 되나요? 재정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재정적으로 넉넉한 이런 사람들이 돕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얼마나 찌질하면 도울까? 얼마나 부족하면 그렇게 섬기면서 살까? 아니라니까요. 힘이 있어야 돕는 데니까요. 아니, 능력이 있어야 돕지요. 어떻게 나도 힘도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도울 수 있겠어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돕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로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예요. 갈빗대니까 꼭 그만큼이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재질론을 얘기를 하고 높이를 얘기하고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가치로 지으셨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게 분명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와를 22절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23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뭘 이걸 복잡하게 해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한마디거든요. 너는 나야.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야.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폄하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이런저런 폭행을 가하는 것은 자신을 향하여 가하는 폭행이에요. 난데요. 여러분, 여자가 나예요. 여러분의 반려자인 남자가 나예요. 너는 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너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너는 나예요. 부부들이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부부들이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언하기를 24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한 몸 이루었대요. 그리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주셨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부되라,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선언하시는 가정제도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거든요. 남자가 그의 아내 여자와 결혼하는 게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고 사는 것, 이것 악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말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건 아닌 건 아니어야 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왜곡되어져서도 안 되고 남용이나 오용되어져서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 사람, 남자와 여자를 부부 삼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부부 되어서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이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메시지는 어디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에베소서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장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특별히 이 32절을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모를 떠나 너희들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것이 사실은 뭘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육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영적인 의미란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가 돼서, 부부가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시집 가는 것이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시집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시집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 시집가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순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음란을 계속 행하다가 우리 주님께 장가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맞지요? 우리 교회 맞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결혼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된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결혼 제도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순결하라는 겁니다. 늘 주님께 장가들기, 시집가기 위하여서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결혼 제도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결해야 될 이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이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유하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음란을 행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나 여인 아니잖아. 그것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가늠한 여인들이 돼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또 그거 끝장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면은요, 여러분, 이 7계명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시집 가야 되는 우리들, 어떻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시집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실 거거든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거든요. 어떻게 살고 계실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지경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서 지옥 뚜껑 밟고 산다라는 얘기 종종 하잖아요. 지옥 뚜껑을 밟고 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혹은 자녀들에게나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이 저를 데려가실 때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버무러져 있고 그럴 때 주님 저를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고치 아니하고 나를 데려가 버리시면 그 어떻게 하지요?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자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 만날 자신이요? 내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거야? 배짱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예, 자신이 있어야지요. 그럼요, 주님. 어느 때든지 주님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데려가실 때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있어야지요. 근데 자신이 있느냐고요? 정말 그럴 배짱이 있느냐고요? 아니 그래도 되느냐고요? 그래도 되어야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예,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 내가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이 7계명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날마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인간의 소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이중적이에요. 나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것 분명히 있죠. 여러분 것 있죠. 왜 없겠어요? 나의 것이 있어요. 나의 것.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혼내줘야지요. 그거 뺏으면 안 되지요. 나의 것이 있는데 나의 것이 또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이중적이에요. 나의 것도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의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도둑질 그러면은 늘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 이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도둑질은요, 여러분 3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혹시 누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라기에 나오지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11조 안 하고 그 11조 나에게 드려야 될 11조를 너희들이 안 드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11조 한번 드려봐. 너희들의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이는가 쌓이지 않는가 한번 시험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말라기 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강단에서 이 말씀 때문에 11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많이 쌓아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를 성실하게 떼먹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왜 없으시겠어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해지던가요? 아니면 여전히 쌓아야 될 게 많이 있던가요? 아직도 많지요? 아직도 많이 비어 있지요? 너무 많이 비어서 문제지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업가가 맨날 돈을 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번에는 성공할 테니까 조금 주십시오. 그게 또 믿고 또 주는데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이 하는 꼬라지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도 않고 그 돈 주면은 그 돈으로 사업에 투자해서 열심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창기와 함께 탕자처럼 써버리기도 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하고 뭐 검소한 그런 면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꼬라지가 그러는 거예요. 꼬라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이것 먼저 고쳐봐라. 이건 먼저 고치고 사업 자금을 나한테 대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것만 고치면 내가 사업이 성공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나요? 여러분, 그건 바보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신머리부터 먼저 고쳐라. 네 자세부터 먼저 고쳐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요, 여러분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다음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세요. 어떤 선지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시나요? 이제 나 너희들하고 더 이상 입이 아파. 나 더 이상 너희들하고 더 이상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들하고 얘기하기 싫어 하고 입 닫아버리시는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자세 한번 고쳐봐. 너희들 태도 한번 고쳐봐. 그래야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끌기도 하고 저렇게 이끌지,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11조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몇 주 전에 11조와 대표 원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하나를 드리면서 10개를 대표해서 하나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표 원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이거든요. 그런데 도둑질한다, 이 얘기는 그 신앙 고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도둑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네가 그걸 주인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거 주인 너가 아니야. 그 주인 너 아니야. 있기 전에도 네가 아니었고 번 다음에도 네 것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드리든지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지요. 자,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자를 과하게 받는 것,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을 눈속임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건 훔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훔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거 아세요? 대 속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해 놓는 거 그거 아시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고 쌀값이 비쌌을 때 여러분 보리밥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방귀가 좀 나와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 보리밥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난해서 못 살아서 보리밥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보리밥을 못 먹지요? 안 그런가요? 보리밥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저는 보리밥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질렸어요. 얼마나 보리밥이 질렸고 쌀밥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쌀밥을 좋아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친척집에 가면 제 이모 그 어머니 할머니가 계셨는데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요 묻지도 않고 아이들 다 돌아다니면서 물을 밥에다가 다 부어버려요. 혹시 왜 그러는지 아세요? 물 말아 밥을 먹어야 빨리 배가 불러서 밥 더 주세요라고 안 보채니까 그것만 먹고 떨어지라고 그냥 다 물을 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하고 함께 밥을 먹어야지요. 그럼 배가 이제 이렇게 빵빵히 차잖아요. 그럼 밥을 더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정말 되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되 밑에다가 이렇게 불쑥 뭘 튀어나오게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 그런 되가 아예 만들어져 나와요. 이렇게 불쑥.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쌀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이것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럼요, 도둑질하는 거죠. 저울을 속이고 눈금을 속이고 하는 것 도둑질이지요. 남의 것을 이렇게 빼어서 가져온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마땅히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것들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훔치지 않았어.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고하게 손해를 입히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훨씬 더 섬세하게 도둑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세 번째 도둑질은요, 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나의 것을 뭘 도둑질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내가 인색한 것, 이것 도둑질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지 못하는 것, 이거 도둑질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도둑질은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그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소비가 필요 없는 데까지 많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요. 자, 이 도둑질이 왜 나쁠까요? 성경은 도둑질이 왜 나쁜가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를 해쳐요. 아간이 도둑질했잖아요. 성경에 이 구약에 있는 아간과 그리고 신약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거의 똑같이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도둑질했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몇 사람만 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게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체면도 구겼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도 있었고 그리고 군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나요? 도둑질한 것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두 번째는 이 도둑질하는데 사탄이 반드시 개입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아멘. 사단이 속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사단이 임하였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껴놓다,
숨기다, 감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감추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숨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도둑질은 감추는 거거든요. 제껴놓는 거거든요. 숨기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늘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늘 드러내셔서 그대로를 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도둑질하는 건 감추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니까요. 그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까지 그리고 우리의 내밀한 마음의 심령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많이 하면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점점 나아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이게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괜찮은 게 돼요. 과거에는 그게 양심의 거리낌까지도 없었는데 이제는 점점 양심의 거리낌이 있게 돼요. 과거에는 그게 뭐 어쩌겠어. 다른 사람들도 그러던데 뭐. 아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연습하면 그것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시게요?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삶을 연습하시게요? 그러면은 간음도 도둑질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속들이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외모를 꾸미는데 많은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은 늘 그만 좀 꾸며라, 그만 좀 꾸며라. 나는 너희들의 내면에 관심이 있다. 나는 너희들의 속 사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걸 연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